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96쪽이 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매일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 내가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 지금 여러분의 모습과 믿음의 중심처럼 매일매일 주께 부르고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 삶이 일상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신앙의 생활화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88편의 말씀처럼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허락하신 이 한날의 삶을 말씀 안에 시작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하시는 여러분 위에 응답과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마마클럽 정말 서울 지역 연합 기도회를 주님 앞에 이 자리에서 가졌습니다. 서울 지역에 있는 노원구, 용산구, 또 영등포에서, 그리고 경기 북부 쪽에서도 이번 8월 달에 제가 집회를 인도하는 거기 마마클럽 어머니들, 또 지방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들, 또 여러분들이 함께해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가 준비되어 있는 교회라서, 기도의 불이 떼어져 있는 교회라서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 교회에 시작하게 하지 않았는가. 시대적 소명이라고 하는 7대 비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일찍이 품고 기도하는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어두워지는 이 시대와 무너지는 복음의 터,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이 일들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 함께 부르짖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해, 또 무엇보다도 어려운 가운데도 지금 사역들이 굉장히 지금 바쁘거든요. 숨 쉴 틈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또 우리 교직원들, 이분들의 귀한 수고에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한 우리 교회 마마클럽 오스기 권사님을 비롯한 마마클럽 350명이 넘는 우리 어머니들, 그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고요. 안내, 그 어려운 가운데도 안내하면서 또 여러 가지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챙겨서 처음 드리는 기도회가 하나님 앞에 차질 없이 잘 준비된 기도회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한 안내하고 섬긴 모든 손길들, 그리고 우리 사모님들,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들부터 찬양을 인도한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또 사모님, 또 젊은 우리 여성들, 이분들의 수고도 참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어제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마치고 지방에서 온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마마 클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식당에서 우리 조금혁 권사님하고 조촐하게 저녁 식사를 준비했는데 우리 식당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아주 여러 날 준비를 하고 기도했어서 너무나도 좋은 식사를 갖고 멀리서 오신 분들 부산에서부터 또 대전에서부터 여러분 파주에서부터 오시는 분들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주방 권사님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이 땅을 깨울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우리 선조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정말 어렵거든요. 먹을 것도 없고 애 키울 기저귀도 없고 그런 가운데도 애를 5, 6이나 낳아서 밭일 하면서 밥 매며 여러분 밥 짓고 옷 짓고 이러면서도 기도하며 우리 어머니들이 살아서 우리가 이만큼 된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하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기도를 잃어버립니다. 어제 제가 설교했지만 바빠서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피곤해서 기도하지 않고 마귀에게 붙잡혀서 자신의 시간과 삶을 내어주면서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 이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도 기도가 없는 호흡이 없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방불한 삶으로 종교인의 삶을 끌려가면서 살아가는 것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역사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간증도 없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들의 기도 우리 우리들에게는 정말 기도하는 DNA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그 여인들의 기도를 어제 들었고 또 로제타 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눈물과 기도를 알고 있고 또 우리 어머님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의 기도의 사진 좀 서너 장 좀 보여줄까요? 예.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은 이렇게 우리를 길렀습니다. 그 피곤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만 살 길이에요. 그 기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저 기도 때문에 산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기도가 아니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할머니 기도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새벽에 골방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기도가 지금의 민족과 우리 교회를 있게 했어요. 그 기도하는 손 한번 보여주세요. 예. 어제 제가 보여드렸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는 로션을 바르고 핸드크림을 바르고 우리는 손에 매니큐어 바르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어도 저 억센 손, 거친 손, 터진 손, 저 손으로 기도하는 우리 어머님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 기도의 시간은 없어요. 다 조금만 내가 하면 기도할 수 있는데 저렇게 기도하는 손이 우리를 살렸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대. 교회는 있지만 여러분 신앙은 없고 여러분 정말 성도는 있지만 기도하는 손은 들려지지 않는 잠자는 교회. 그래서 어제 제가 설교할 때 이사야 29장 10절에 보면 제일 먼저 주의 종들과 선견자들과 선지자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버렸어요. 주의 종들이 기도하지 않는 영을 부어버렸다고 이 말을 했어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깨워야 합니다. 정말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은 사명으로도 또 여러분 영적 아름다운 습관으로도 기도하고 계시지만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더 많은 우리의 모든 장년들 우리 무엇보다도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죽을 각오로 우리 오세란 우리 선생님이 오늘 집사님 기도했지만 기도는 형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사각오로 하는 거예요. 일사각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에스더처럼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자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살고 교회도 살리고 이 땅의 교회들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다음 세대도 살리는 그런 우리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주민들에게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줬다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부어져야 돼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이 부어져야만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가 터집니다. 그래서 기도의 줄을 붙잡고 기도의 재미로 그리고 기도의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은총과 강건한 심령을 부어줘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거기서부터 세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은총과 강구하는 기도하는 영을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진 몇 장 우리 좀 볼까요? 어제 사진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이죠. 기도를 인도하는 우리 사모님, 권사님, 이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조금역 권사님, 정말로 절규하듯이 하나님이 이 시대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처절하게 받아서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를 살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10,000,000의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걸고 이 땅에 여러분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우리 어머니들 기도하는 DNA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앞장서서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조근혁 권사님, 평신도 사역에 우리가 그토록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평신도 사역에 한 사람을 보는 것 같고 또 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이 세상을 바꿔가는 그 놀라운 일에 저 여인을 쓰고 있지 않는가 하는 마음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시작한 분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용기를 가지고 이 땅의 여인들이 깨어나고 하나님 앞에 들어지고 부르짖는 삶이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사진 있나요? 또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목사님들입니다. 우리 서울 지역에서 오신 목사님. 그래요. 어제 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오셨으면 하지만 직장이나 이런 일들이 형편이 녹록지 않죠. 녹록지 않으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의 기도에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교구장님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내용은 사건적으로는 요한복음 21장에 고기를 잡는 내용과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상황이고 전혀 다른 은혜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갈릴리 바다, 무대는 똑같아요.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 거기에서 고기를 잡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버리고 옛날로 돌아갔던 제자들을 찾아와서 다시 그들에게 사명과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는 사건이고,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 전체 누가복음 말씀에도 시작이지만 초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이에요. 제자들을 부른 사건이고,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있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건, 거기에서 그 바다에서 옛 삶의 터전에서 다시 주님이 찾아가서 여러분 그들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8가지 정도의 깊은 교훈을 주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할 정도가 된다면 하나하나 메모하시거나 적어놓으시면 나중에도 큐티하시거나 또 여러분이 말씀에 묵상하실 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아는 사건이지만 그렇구나, 고기 못 잡았대, 예수님이 잡아라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서 고기를 잡았대, 이 정도를 갖고 이 본문을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에 대한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는 믿음의 영적 성숙을 위한 자세에서는 좀 더 멀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중에 제일 중요한 사건은 첫째는 여러분 실패의 밤에 대한 문제입니다. 베드로 스스로 고백합니다. 밤이 맞도록 이상하게 정말 신기하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잡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실패의 밤에서부터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실패, 나의 빈 그물, 채워지지 않는 빈 그물, 여러분 이것에 대한 현장과 인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21장의 사건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늘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사건도 실패의 밤으로부터 시작되는 여러분 상황과 인식에서 주님에는 일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내가 지금 어렵다, 실패다, 안 된다 하는 그 시간이 바로 주님이 나를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실패의 상황을 여러분 보는 그 상황도 중요하지만 인식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 스스로도 주님, 저는 잡은 것이 없습니다. 밤새 수고하는데 되는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예수님이 필요하고 기도가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절대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그 손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의 상황과 인식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주님을 만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보배는 여러분, 그러므로 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만 내 자신의 부족함은 제대로 그 부족함의 상황을 인식하면 주님, 제가 참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 제가 참 힘듭니다. 때로는 주님, 저희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 건강입니다. 물질입니다.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내가 여러분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곧 주님께 내가 기도하러 나오는 이유가 된다면 그것 때문에 기도하거든요. 대부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편하면 기도하잖아요. 성공하면 오히려 주님을 떠나요.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다 해놓고는 금방 우리는 변해요. 사사기의 사건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앞에 그들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께서 은혜의 떠남, 그들에 대한 징계, 부르짖음, 회복. 여러분 이 다섯 가지가 여러분 사사기의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을 받으면 이것을 오래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분 육의 본능과 여러분 죄성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없으면 주를 찾습니다. 그래서 실패가 절대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와 부족함은 내가 인식하고 주님, 제가 밤새 한 마리를 못 잡았습니다. 저 정말 힘듭니다. 주님, 제가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을 주님께 들고 나오는 순간 그 실패는 하나님이 채우는 공간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 말씀이 이 현장이 주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에요. 뭐 그물을 채웠다 그건 나중에 결과론적인 문제고 그 상황이 가기 전에 내가 내 주어진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거, 고백 인식과 고백이라는 이 두 가지가 서 있으면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겸손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고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인정을 해야 돼요. 자기 인정. 내가 주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여러분 중단 없는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바로 순종의 근거예요.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을 때에 오늘 읽으신 말씀을 보면 세 가지 말씀이 우리 속에 확 들어와요. 첫째는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1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그랬어요.
두 번째는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시고 그랬어요. 말씀을 끝까지 듣는 거예요. 이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낸다 그랬어요. 누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달해 주고 있어요. 말씀을 들을세, 말씀을 마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근거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내딛는 걸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다음에 오늘 내가 이 말씀 속에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영상으로 듣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또 그래 맞아, 실패의 밤 그 상황과 인식, 여러분 그 상황과 인식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어렵다고 한다면 바로 이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한계입니다,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베드로가 내가 밤새 잡은 것이 없다고 하는 자기 인식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것처럼 내가 인식을 해야지. 내가 왜 그걸 내가 내 끌어안고 걱정만 하고 앉았지? 그래서 그것을 내가 주님 앞에 갖고 나가야지 라고 하는 순종의 자세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순종의 근거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행함으로 내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일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순종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작은 일들에 순종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내 삶 속에 쑥 들어와 계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는 큰 것에 대한 순종이 여러분 쉬워지게 되고 재밌어지게 되고 자연스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깊은 곳의 비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시면 오늘 예수님께서 4절 말씀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일상의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면 상황으로는 날이 밝아지면 여러분 고기는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낮은 곳으로 고기가 나오죠, 낮에는.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라는 것은 자신의 경험을 초월한 상황을 요구한 건데, 그런데 이 깊은 곳의 영적 의미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깊은 곳이 뭘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수 없겠니?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깊은 곳은 어딜까요? 우리의 기도가 좀 더 깊어져야 돼요. 1번은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후닥닥 기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내 기도가 작은 것에 맴도는 기도, 내 자신의 문제 하나 맴도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어제 마마크럽처럼 이 땅에 우리 어머니들처럼 이 땅을, 교회를, 다음 세대를,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가는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고요, 기도의 순도가 깊어져야 돼요. 매일 여러분 급할 때 화닥닥 기도하고 그냥 밖에서 누구 부르는 듯이 그냥 화닥닥 나가버리는 기도는 미안합니다만은 습관화된 기도는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도는 되지 못합니다. 깊은 기도, 때로는 골방에, 때로는 TV를 끄고 골방에서 여러분 아이들 문제 성전에서 기도할 때처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내가 깊은 하나님과의 직면이 있을 때 기도에 재미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동행을 느끼니까요. 기도의 깊은 곳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그냥 내가 이렇게 이 상식을 이해하는 말씀 정도가 아니라 통독이 아니라 이제는 그 통독 같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큐티예요, 큐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내가 한순간을 묵상하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요즘 어제도 제가 스가랴서 많이 했는데 제가 요즘 스가랴서를 묵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볼수록 들을수록 되새길수록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으로 다가오게 되고 이 말씀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기도회 할 때도 스가랴서 말씀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죠.
여러분, 그것은 내 안에 스가랴서 10장, 여러분 11장, 13장, 12장,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하나님과의 여러분 이 시간에서 하나님과의 큐티 시간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이 깊어지길 바랍니다. 네, 말씀이 깊어져야 돼. 오늘 이 말씀도 깊은 묵상 속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거든요. 8가지 이 사실은 말씀이 깊어져야 돼. 사랑이 깊어져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의 동정, 입으로만 하는 사랑, 이것도 참 귀합니다, 여러분. 왜? 그거 사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니까요. 동정과 우리의 언어에 대한 사랑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사랑이 깊어져야 됩니다. 내가 요만큼의 사랑을 갖고 내가 저울질하던 사랑이 이제는 이만큼의 사랑을 안고 쑥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주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많은 분들의 희생과 섬김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얼마나 다 직장들이 바쁘고 얼마나 다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 여러분 자신의 직장들을 월차를 내고 여러분 휴가를 내서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만큼 내가 한번 해볼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삶 속에 역사하는가를, 하인들이 물을 뜨러 왔다 갔다 하고 하인들이 물 뜨러 온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몰라도 하인들만 알았다 그랬어요. 거기서 여러분 대접하는 대로 마시고 대접하는 대로 먹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기 계셔도 예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어요. 저분이 왔네 이거였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인이었어요. 하인. 뭘 의미할까요? 내가 시간을 들여서, 내가 몸을 들여서, 내가 움직여보고, 내가 여러분 좀 더 사랑의 깊은 곳으로, 봉사의 깊은 곳으로, 나눔의 깊은 곳으로, 말씀과 기도의 깊은 곳으로 가보면 거기에 진짜 이제 주님을 만나야 그 다음에는 누가 하지 말고 뒤를 붙잡아도 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왜 없을까요?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없거든요. 경험이 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좁은 문으로 왜 못 들어가죠? 말은 맨날 좁은 문 가고 맨날 십자가 진다고 그러놓고 진짜 십자가 나타날 때는 등을 돌리고 진짜 좁은 문이 나타날 때는 넓은 길을 쉽게 다른 사람 가고 가는 그 길이 멸망의 문인 줄, 요거야 멸망이 아니겠지 하고 가버리네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상대적 진리의 이치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절대적 기준에 들어갈 용기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거든. 내가 여러분 이만큼 한번 해봐야 그 이만큼만한 여러분 이 근력이, 믿음의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근력이 생겨야 또 다른 걸 하거든요. 그런데 맨날 생각은 내가 거기에 맴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깊은 곳으로 안 가요. 깊은 곳으로 막 예수님이 가라 그러고 집어 끌어들어도 절대 안 와요. 난 여기서 그냥 물장구 치고 이렇게 노는 게 좋지, 나는 그냥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예수 믿는 게 피곤해요. 그러면서 원망은 하나님께 해요. 하나님 안 나타난다고. 나는 종교인을 원하지 않아. 나는 그리스도인을 원해. 나는 왔다 갔다 신자를 원하지 않아. 난 제자를 원해. 나는 교인을 원하지 않아. 어디든지 나를 자랑할 수 있는 증인을 원해. 그래서 주님께서는 핵이 되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제자를 원하는 거예요. 제자를.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정말 여러분 그런 분이 되어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깊은 곳의 진리 안에서 마음껏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3가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보배는 여러분, 실패의 밤은 곧 예수님의 개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실패에 보면 상황과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잡은 것이 없습니다, 제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 고백이 진짜 오늘 우리 삶 속에 주님을 끌어안는 기회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여러분 순종의 근거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지금처럼 들으시고 말씀에 의지해서 작은 것이라도 순종해 봅시다. 아는 것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깊은 곳, 내 깊은 곳에서 하나님 조금 더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깊은 곳에 이제는 무릎이 차이는 데 없어서 이제는 허리가 차이는 데서 이제는 가슴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강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의 깊은 곳, 말씀의 깊은 곳, 사랑의 깊은 곳,
이 깊은 곳에서 내가 주님을 크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여러분 오늘 손 한번 들까요? 손 다 들겠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00년 전 갈릴리 바다에 한 일을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 상황을 인식하고 고백할 때 주님은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의 상황으로, 실패를 하나님이 채우시는 주를 만나는 기회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순종의 근거는 말씀에 의지하여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깊은 곳에 은혜가 기다립니다. 깊은 곳, 내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샘 속에서 내가 날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이 좀 더 깊어져서 주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의 사랑의 사자, 사랑의 전령으로 사는 은혜가 나를 또 다른 기쁨으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배로운 여러분, 주님을 3번 부르고 우리 함께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과 함께 기도하고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새벽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단잠을 깨워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입니다. 아버지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육신이 피곤하고 연약하지만 이렇게 일어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 믿음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손을 들고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내가 매일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었나이다.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내가 매일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께 부르며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을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를 따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받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하나님 받았나이다. 하나님의 실패의 밤, 실패의 상황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아버지 앞에 가져나오는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밤새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힘이 듭니다. 연약합니다. 아픕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상황과 인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채워지는 공간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회가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귀한 모습, 이들을 새롭게 하고 살리게 하고 주를 경험하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순종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사랑하게 하소서. 참으로 말씀을 사랑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순금 같은 하나님의 정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독하게 하시고, 말씀을 하나님의 큐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형통한 자의 하나님의 복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내면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 그물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게 하소서. 아버지, 나의 기도가 깊어지게 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에스겔의 완성처럼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나의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나의 가슴과 나의 몸을 하나님이여 온전히 은혜의 가슴에 은혜의 물로 하나님의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깊은 것, 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것,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동정과 입술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기뻐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모든 믿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붙잡으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서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땅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새벽에 가지고 나오는 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권속, 이 보석 같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세우시고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소중한 영혼들이 오니 아버지여 이들의 기도가 자기를 살리고 이들의 기도가 교회와 시대와 나라와 민족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선하시고 온전하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현실이 되는 하나님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오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 너희 기쁨에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 받으리 너희 기쁨에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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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예수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과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함과 평강의 우리를 우리 영혼과 삶을 지배하게 하소서. 우리 영혼과 삶을 하나님의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아버지의 자녀들 머리에 손을 아버지여 하나님의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오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